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제일 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신령한 영적의 복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충고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애어부들에게 하나님께도 축복하여 주시되 이름대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낚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하자. 제 옆에 있던 79세 된 고급 공무원을 공직을 맡고 방광환 3기 된 환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휴대폰만 잡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이, 자네 죄송하네.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못쓴 말 한 것 다 용서해 줘. 내가 이렇게 몸이 방광 3기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다고 하네.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부하직원, 옛날에 부하직원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불교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내 생애가 얼마 될 줄 모르지만은 용서를 꼭 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게 들었기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옆에서 신경 쓰게 해줘서 미안하다 하면서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뉘우침을 보게 되었어요. 또 한 분은 경상도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 방광암 4기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분도 65세인데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분도 어느 날 정철 스님을 만났는데 마음을 비워라.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 교회가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는 스님 절에 가서 정철 스님을 만나서 정철 스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모든 걸 비울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다 하면서 자기를 비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도 쭉 하면서 과거에 했던 얘기, 목사란 신분을 가리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다고 평안하다고 그랬더니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참 안타깝다.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그 병원에서 주일 예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위하고 기쁨이와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는 혹시 들어가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같다 그러고 빙그레 웃은 게 목사님이시에요? 또 다시 빙그레 웃은 게 우리 딸이 옆에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참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그도 내 모습에서 목사란 풍임이 그건 이제 보여주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제 앞에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목사님 나한테 기도를 해주면서 속히 회복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분에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 그러면서 의사들이 그 수고 참 대단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환자들 참 10시간 20시간 수술하면서, 그 어떤 사람은 직장하면 다 직장을 피해놓고 다시 자르고 오면서 다시 넣는다. 이거 의사로서 어떻게 저럴까. 그러면서 말이야, 이야, 저렇게 육신 하나 살리는 것도 몇 년 못 사는데 살리는 것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목사가 영혼이 살리는 목사가 소리에서 되겠느냐, 소리에서는 되겠느냐. 정말 갑절로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더 성도를 바로 섬겨야 되는 거야. 많은 걸 깨달았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인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특별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인 엘리가 나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신도와 제사장. 근데 하나님 보기에도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두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과 하나는 인본주의 신앙, 사람 제일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오늘 본문에 잘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신앙을 사는 사람은 평신도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흥왕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신앙은 제사장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버림받고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성도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잘못 살면 아무리 제사장인 엘리야일지라도 그 후손이 목사의 후손일지라도 망하고, 한나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살아가면 그 가정은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이 나오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뿐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면 한나 같은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살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저는 다니엘 특별 새벽 집회를 부르면서 지금 서울 무슨 일이죠? 오른교에서 하는 새벽 집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요. 왜 내가 몸이 아파도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 좀 쉬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안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강도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사명이 뭐냐? 내가 네가 하나님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네가 강당에서 죽으라고 하셨느냐? 네가 좀 못 편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내 마음에 물려온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짓눌리는 알았습니다. 네가 그런 소리 하지 않느냐? 사명자는 안 죽는다. 사명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전에 서서 이 당단에서 지금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사람으로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받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엘리는 인간 제일주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BC 11년경에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배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등장하고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흥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느냐 아니면 인간 제일주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제일주의는 신본주의요, 인간 제일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30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아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 경멸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르게 택하지, 하나님을 태도를 바르게 할지 못하면 나와 내 자손들은 망하는구나, 이 땅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하면은 나와 내 자손이 이렇게 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여기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경멸해버려요. 경멸.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내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걸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법칙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말로 말미암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 나는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백화디 거실에 여러분 소파 앉아서 성경을 보고 지금 기도하는 시간, 우리 성도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8시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씩 기도해요.
옆에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다녀오냐. 그리고 운동하는 정말, 예, 의사가 하는 말이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치료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이제는 수술 다 마쳤다. 떼어낼 거 다 떼어냈고 다 했으니 이제는 본인이 의지로 걸으면 살고 죽으면 약이 있으니까 약 없다. 예요. 다 떼어냈는데 무슨 약이 필요하냐. 소위 여기 몸에서 피가 고입니다. 피를 그런 이 몸속에 있는 피를 위해서 여러분 수술하고 난 뒤에서 수액을 여러분 하루에 60개 70개 맞습니다. 70개 맞습니다.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피물이. 그럼 쏟아요. 맑아질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급속하고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이고 이번에 뭐 이거 이러는데 이렇게 오도 하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생각해봤어요. 30년 전에 생각해봤어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린 새끼들 놓고 하나는 죽으면 안 되죠. 이렇게 밥에 대해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살려주세요. 뜨거운 눈물 흘렸던 것이죠. 그때 죽었으면 내 자식들 어떻게 했을까? 상한. 그러니 내가 이제 더 살아서 이제는 얼마나 내가 잘해야지. 악착같이 운동을 악착같이 걸어. 얼마나 당기고 아픈지 몰라. 그래도 해야지. 내가 빨리 회복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가 어느 목사가 많이 있어도 어느 많은 목사가 있어 누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새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나쁜 없어. 내가 내 성도 기도할 예주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더 줄 것은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도하셔서 수술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우리 막내딸이 거기에 직원이 있어서 50%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감사하다. 응? 다른 사람은 다 내야지만 그래도 딸이 있어서 50% 하니 딸아 고맙다. 고맙다. 네가 내 치료비 반절 이상 된 것 같다.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배롭게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흥황하게 만들고 반드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니까 가면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들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아멘. 하나도 낳지 못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뿐 아니라 오늘도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사남 이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번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사장인 엘리의 제사장은 어땠으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말미암아 어떻게 했으면 그 가정은 멸해버렸어. 하나님
엘리야도 그 여러분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도 거꾸러져서 즉시합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고개를 가슴 아프세요.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셔요.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는 단호하게 책망하고 징계하지 못한 결국 엘리도 망했고 자식들도 가문도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내 딸,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큰 일에 내게 표정이. 아멘. 정말 말씀대로 블레셋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속을 듣고 충격받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쓰러져서 즉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당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앙이 무엇이냐? 많이 있으면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잘 드세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가느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때인데 이 두 가지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첫째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이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를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예배는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한 목적이요, 창조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예술가가 목적의 작품을 만듭니다. 자신의 사상과 감정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신성을 받게 하고 예수가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저거 너무 할 때 그 작품을 만든 작가는 너무나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만족을 느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만족합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죽는다. 나는 예배 드리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들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해 해주세요. 나 하나님 믿음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고 끝나고 하나님 앞에 쓰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요, 믿음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의 행복보다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예배가 성공하면 저절로 우리 자신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예배와 행복은 마치 동전 앞뒤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불행한 근본적인 예배를 멀리한 채 자신만의 행복을 우선시하니까 잘못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자녀들이 가는 길이 힘들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식물들은 모든 자기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비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행세하면서 자기를 높여줘, 자기를 알아주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거지. 뭐가 우리 인간 대단해? 제가 말씀드려 보세요. 수많은 하나님 쉴 수 없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숨이 쉬어져요. 두드리면서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서 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안 되는 거, 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이 마음 호랑이 물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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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산다. 그래서 빨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기도 좀 부탁. 내가 누구한테? 빨리. 이번에 드는 게 아내가 있어요. 단축번호 늘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보면서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심정이 여러분 심장이 싣고가서 지금 생명이 못 가라고. 우리 하나님 창조의 목적도 예배이고 구원의 목적도 예배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겼는지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성막에 실루에 있는 걸 올라가다 에베를 위해 거주라는 남아에서 지금 실로까지 매년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부부는 사무엘로 실로에 보낸 후에 매년 그곳에 갈 때마다 에봇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밤에 엘리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못지못해 예배를 회방합니다.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어요? 멸시했어요. 혼미하는 아버지가 엘리여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 목사 자녀들 정말 중요하게 돼요. 자기가 목사인지 알아요. 목사는 자녀는 자녀예요. 정신차리 신앙생활. 엘리가 말 한마디 못합니다. 우리 29절 읽습니다.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탄식을 하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횟수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기본적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꽃감 빼먹지 빼먹으면 안 돼요. 예배 빠지는 것은 내 영혼을, 내 삶을 갉아먹는 것 똑같아.
영혼이 잘못되면 검사도 잘못되고요, 강건하지도 못해요.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인생은 성공이에요. 우리 학원사님 어제 들었지요? 학원사님 어제 오른께서는 어제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도 단일 21일 기도 시간 오늘 기도일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같이 예배 참석만 하면 돼. 그 얼마나 은혜가 된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되고 기도가 얼마나, 유튜브로 지금 다 나오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 주변에도 살아해 보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긴 사람 치고, 그러나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 성경이 임을 뿐 아니라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을 우선순위. 첫째는 예배, 두 번은 말씀. 하나님은 우리 육신으로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다 허다해요. 말씀 꼭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지켜야 돼요. 그 적은 것이라도 하나하나씩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막내가 아빠 뭔 이렇게 좀 누워 계시지, 이렇게 책 보고 성경 보고. 여러분, 목사가 성경을 쳐들고 이번에 노벨 문해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 책을 야 사와라, 한번 그분의 읽어보고. 막내 사이가 사왔어. 그냥 쭉 읽으면서 그분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자파라 뻔해 자도 그분의 사상을 깊이 음미하면서 읽어보니까 정말로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 아들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자, 12절 보세요. 자, 한번 12절 보실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엘리는 성경을 알았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였지만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했어요. 알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들 마찬가지요. 제멋대로 살고 행실이 불량한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성패를 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68절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 가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잔소리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결론 지어 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것.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된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는 길에 빛이요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한나와 같이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로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배를 말씀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시하고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